할렐루야. 우리 104차 화요일 말씀 집회 오신 여러분들을 주 안에 환영합니다. 이게 참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100회를 넘어서 또 104회 또 앞으로도 또 다음 주 배구에 이렇게 이어갈 텐데 사실 뭐 치유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뭐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매일 우리의 삶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기도를 섬기면서 때로는 저를 따라서 기도하라고 이제 기도를 여러분 이제 연습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받기만 하지 말고 은사자의 기도를 받기만 하지 말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에 기도할 때 환부의 머리 끝부터 발바닥까지 우리 전신의 전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담을 느낄 때 그렇죠. 갑자기 막 심장이 부담을 느낀다. 조심해야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심장약을 안 먹었다. 심장약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게 그래도 컨트롤 안 되면 병원에 가는데 여러분 병원에 가기 전에 가면서 또는 여러분이 심장을 이렇게 만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심장에 지금 문제가 있는데 만져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지금 심장 정상 회복될지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응용을 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학을 우리가 영어 또 외국어를 배울 때 누가 잘 하냐면 응용을 잘 해야 돼요. 응용을. 뭐 여러분 언어를 언제까지 달달 외워서 하겠어요, 그렇죠? 뭐 그렇게 해서는 한계가 있는 것이고 이게 기본적인 언어를 배우면서 이제 응용을 잘해야 돼요. 응용을. 그래서 우리 기도도요. 누가 기도를 잘하는 응용을 잘하는 응용은 뭐냐면 내가 실제 이제 내 스스로 사용하는 내가 적용해서 쓰는 게 바로 이제 응용하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통증을 느끼거나 부담을 느끼거나 항상 아마 소화가 안 돼서 막 지금 막 이제 배탈이 나고 막 이제 설사가 나고 그러면 그냥 그걸 방치하지 말고 약만 먹고 가만히 있지 말고 그리고 우리 화요일날 금요일날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냥 거기에 배에 터치를 하시고 있어. 이제 지금 이런 현상들은 멈추고 이제 소화기는 정상 회복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를 명한다. 하면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응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기도가 익숙치 않은 분들은 그냥 하나님 지금 속이 안 좋은데 지금 막 이렇게 배탈이 나는데 지금 배를 고치시고 소화는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기도는 은사자만 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이제 여러분 이제 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중세 시대에는 신부님을 통해서만 기도가 가능했어요. 어떤 매개자, 미디에이터가 필요했단 말이에요. 미디에이터가. 이건 성경적이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 이제 한번 찾아보실까요? 히브리서 우리 4장 보면 너무 여러분 귀한 복음을 줬는데 이 복음을 사실은 우리 천주교가 다 좋은데 이런 부분에 이제 잘못된 독점을 해서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4장 16절 히브리서 4장 16절 356페이지 신약성경 356페이지 히브리서 4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는 옛날 말로 하면 지성소. 뭐라고요? 지성소. 그리고 이제 우리 옛날 찬송가에 보면 시은소. 참 한문이 어려워요. 은혜를 베푸시는 처소가 시은소예요. 찬송가 가사 가운데 옛날 보면 시은소 이런 표현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은혜의 보좌 앞이에요. 여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 그 앞에 뭐가 나오냐면 이제 주님의 이제 희생 얘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담대하게 여러분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옛날 우리 중세 시대처럼 굳이 우리가 신부님들을 찾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자를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은사자가 왜 필요하냐? 은사자는 제가 16년째 소위 치유 은사를 받고 쉽게 이해하자면 그런 표현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그러나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치유의 은사가 임하면서 16년째 지금 매일 그리고 화요일은 또 집회도 하고
전화기도도 현장기도 전화기도. 금요일 날은 또 금요일 집회도 하고 또 현장기도 전화기도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기도하는 분, 화요일만 기도하는 분. 제일 많은 화요일이 제일 바빠요. 그리고 화요일은 제가 다 이제 전화로만 하지 않고 미리 오늘도 다 메시지가 갔을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은 주중에 따로 새벽에 우리 교인들은 따로 가고, 그리고 또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이제 화요일 날 조금 이제 심도 깊은 기도를 하시는 분들은 또 메시지 가요. 그래서 전화 기도로 현장에 못 오시니까 현장 오는 분들은 굳이 뭐 그리 할 필요 현장에 바로 기도하면 선포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어떤 분은 이제 금요일은 괜찮습니다. 목사님 힘드신데 하면서 이제 아직 이제 심각도가 덜한 거예요. 덜한 거. 그러나 화요일도 기도를 또 기다리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체력이 부족해서, 왜냐면 인원이 적을 땐 괜찮은데 이제 인원이 만 40명 막 이렇게 육박하니까 40명을 기도하려면 뭐 너무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화요일은 이제 어쨌든 섬기는 날이니까 하지만 금요일은 우리 중환자 몇 명은 이분들은 매일 주일도 상관없어요. 토요일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매일매일 기도하는 분들, 이 중환자들은 이제 매일 기도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양하게. 그래서 우리 치유 사역이라고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매일 일상생활이에요. 매일 일상생활. 다시 한번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음에 소위 성령이 직접 임하는 경험을 하기 전에 사실은 하나님이 첫 번째 저의 이 망치로 해머로 제 머리를 두드린 교회가 있었는데, 부산의 풍성한 교회. 지금도 좋은 관계를 맺고 목사님하고 다이렉트 통화도 하고, 세월이 많이 지났어요. 세월이. 그게 이제 2010년부터니까 16년째 같이 이제 교제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 이제 그 교회 부산의 백스코 이제 세미나에 갔어요. 그때는 막 15,000명, 적게도 막 10,000명. 그래서 백스코의 전시관을 막 인원에 따라서 이게 아주 유동적으로 조절할 수가 있어요. 15,000명 모이는 자리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공간이 더 넓어지는 거고. 이번에 이 등록자가 줄어서 10,000명 모인다. 그러면 또 이렇게 좁혀서, 그게 이제 전시관에 이제 그렇죠. 코엑스 서울에 삼성동의 코엑스라든가, 아니면 또 저기 이런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저 고향에도 가면 또 거기도 이제 이런 곳이 있고요. 부산에는 또 백스코가 있어서 그때는 엄청났어요. 근데 이제 제 머리를 하나님께서 망치로 마치 해머로 두드린 게 뭐냐면, 예수님의 삼중 사역을 말하는데,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크게 세 가지로 묶어보니까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고. 시작.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고. 가르치는 일. 그 다음에 이제 전파하는 건 전도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세 번째가 이제 치유하시는 일인데, 그런데 이 세 가지 일을 강사인 김성호 목사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목회자는 물론 평신도들도 아주 능수능란하게, 그 표현도 또 아주 제 마음에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목회자만 하는 게 아니라 평신도들도 능수능란하게 해야 된다고 하니까, 나는 처음 들어보는 물론 이제 예수님의 삼중사역은 알죠. 신학을 했으니까 그건 기본적인 얘기입니다. 몰라서 그렇습니까? 몰라서 그게 안 되니까. 왜냐하면 신학교에서 가르쳐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지식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신학생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 앞으로 목회할 텐데, 예수님도 이렇게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료하시면 그렇게 말하지. 근데 가르치고 전파하는 거야 뭐 부담이 덜하잖아요. 어쨌든 전파하는 것도 쉽지는 않죠. 그러나 가장 부담스러운 게 뭐냐면 치유를, 그건 이제 제가 성령이 실제 임하기 전까지는 은사가 있는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냐, 그렇게 여기고서는 그냥 건너뛰었던 거죠. 남의 이야기로나 여기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일산에 사는 우리 선배 목사님의 추천으로 아주 집요하게 이렇게 좋은 관계 있으니까 집요하게 저를 이렇게
가보라고 하니까 그게 이제 충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조 목사님 왜 갑자기 부산에 뭐 선한 게 나온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부산에 뭐 선한 게 있다고. 이제 그렇게 저도 이제 그렇게 이제 나다넬처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 그래서 부산에 뭐 저 시골에 뭐 볼 게 있다고. 서울에 부목사 할 때. 근데 여러분 이제 보세요. 이제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이시니까 그곳에 가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포항에서 그때는 이미 이제 담임 목회를 시작한 지 벌써 6, 7년 돼가지고 장로님들을 모시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야 앞으로 장로들이 협조를 해야 이 일이 된다. 그 장로님들 한 4분 모시고 11명 가운데 그 4명이 동행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이 세미나를 이제 컨퍼런스를 하는데 그게 한 가지 집중적으로 제 가슴에 남아있던 거예요. 평신도라도 이 예수님의 삼중사역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일을 이제 능수능란하게 해야 된다. 근데 하나님이 제 마음을 열어줘서 이미 뭐 여러 번 제가 증거했던 것처럼 몇 개월 안에 그때 2월 달에 컨퍼런스를 했는데 지금 2월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무렵에 이제 2010년 지금 무렵에 이제 컨퍼런스를 했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을 열도록 그래서 이제 부산에만 아니라 또 서울에 또 이렇게 또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만나면서 이렇게 마치 여러분이 징검다리를 건너가듯이 이렇게 이제 이 장로교 목사예요. 이 장로교 통합 측에서 제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그리고 박사학위까지 이 장로교에서 제가 정통 장로교 목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부분에 누가 가르쳐줘?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데 이게 어느 날 하나님이 이제 그 예정하신 것이죠. 예정하셔서 저를 이 세계로 이끄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맞다. 이 치유는 특별한 사람만이 하는 게 아니라 나도 해야 된다. 이렇게 마음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마음을 하나님이 이제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제 마음을 열어주시니까 그러니까 오늘 지금 현장에 있는 분들 지금 11분이 지금 방송에 있는데 방송을 지켜보시는 여러분들도 은사자인 목사님만 여러분 찾지 마시고 이제 매일매일 연습을 하는 거예요. 매일. 그래서 은사자인 목사도 도움 필요하죠. 왜냐하면 가이드가 필요하니까. 여러분 인생에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아멘. 그 목회자들을 하나님은 왜 목사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느헤미야 우리 교회 성도님들 우리 지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명절 기간 명절 연휴 때 우리가 말씀 느헤미야 보면 여러분 이게 이런 부분이 여러분 참 중요한 겁니다. 보면 이제 그 느헤미야가 여러분 부흥회를 하잖아요. 수문학 광장 부흥회를 하는데 자기는 정치인이니까 총독이니까 에스라 제사장 겸 학사 요즘 말 신학 교수 겸 목사인 에스라를 강사로 세워서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중간중간에 레위인들이 싹 포진을 해가지고서 잘 모르는 성경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막 소그룹으로 레위인들이 퍼져서 성경을 가르치면서 자 보십시다. 이게 중요합니다. 성경 가르치면서 깨닫고 거기서 막 이제 말씀이 이제 깨달아지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깨닫는 자들에게 이제 주의 영을 부어주니까 거기서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지금 현장에 있는 분들 그 11분이 이제 왔다 갔다 하긴 한 11분이 지금 우리 영상에 함께 하는데 이게 제가 도전을 드린 겁니다. 대부분이 우리 목사님들도 있지만 전사님도 있지만 그래 대부분 평신도들이니까 평신도인 나도 내 몸의 건강을 위해서 스스로 기도할 수 있다. 할렐루야. 왜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이제 치유와 회복의 일은 특정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증인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2010년 그 2월 그 이후에 물론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걸 영적 세계를 새롭게 이게 뭐 그동안 제가 신학 박사가 될 때까지 2008년 그러니까 그 일이 있기 전 2년 전까지 제가 학위를 하고 국내에
서울부터 부산까지 또 신학교 강의를 하고, 그리고 매일 설교를 하는 설교자로서 살았지만, 이 거리가 먼 이야기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제 저를 쓰시려고 그때부터 제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그리고 실제로 성령이 임하시고 방언을 주시고, 그리고 이제 치유기도의 도전을 받고 선포하니까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최근에는 우리 스리랑카의 제 17차 우리 선교지 신학대학 순회사역을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1년에 지금 한 3, 4주 정도 상황에 따라서 아시아와 아프리카, 유럽을 순회하면서 이 복음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에 가면서 가는 곳마다 성령이 임하시고 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행하시니까 아까 이제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처음 만나는 그 나라들은 처음 만나는 곳은 처음에 의아해해요. 아니 무슨 신학 강의하러 온 사람이 부흥회를 하고 부흥회를 하면 성령 임한다고. 그런데 이제 끝나면 간증이 들리니까 여기서 이제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프리카에 이제 올 가을에 또 가는데 우간다 갔더니 거기 이제 신학교 책임지는 목사님 2분이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공항에 처음에 저를 데리러 오고, 또 마지막 날 또 돌아오는데 공항으로 돌아오면서 마지막 인사를 하는데, 저를 향해서 이제 옛날에 엘리사를 향해서 뭐라고 불렀냐면 하나님의 사람이요 막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영어로 저한테 이렇게 Man of God 막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막 부르고, 그때는 막 어색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조금 이제 그런데 이제 이렇게 지나고 나면 이게 보람이 있는 겁니다. 이게 의미가, 하나님이 내 생의 마지막에 정말 이 목회 사역에서 목회만 아니라 이 선교를 하면서 또 지금도 매일매일 제가 제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또 잠시 후에 되게 9시 넘어서 이제 9시 반 전후에서 또 전화 기도를 하게 됩니다. 현장 기도 이어서. 그러면 제가 이제 이 책상에 앉아서 이제 이렇게 이미도 아까도 다 기도를 다 새벽부터, 그리고 이제 오늘 오후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 좀 마치고 4시부터 한 8시 반까지 기도합니다. 새벽에 일부 한 7, 8명 하고 나머지 한 30명은 4시부터 한 6시 반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기도하고 문자를 보내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어느새 이게 참 여러분 이게 감사한 겁니다. 어느새 이 일이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재미있는 겁니다. 재미있는 거. 세상에 제 인생에 이런 삶을 살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 어느 청년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또 마침 기도하는데 이제 그 비전을 하나님께 물으라. 지금 방송에 나왔는지 모르는데 지금 같이 하리라 생각됩니다. 서울의 한 청년인데, 그래서 이 비전에 대한 비전 하나님께 물으라. 비전 하나님께 물으라. 그 비전이 뭔지 아냐? 비전이 내 꿈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는 사명이다. 근데 그 비전이 뭐냐? 네가 하기에 제일 쉬운 것이다. 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하기 힘든 일을 맡기지 않으세요. 우리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일을 맡기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김사님도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하면 집사님이 하기 제일 쉬운 일을 하시면 됩니다. 이 일을 하면 제일 즐거운 일을, 근데 지금 하고 계셔요. 이미 기도하는 일 제일 즐거워하시고. 그렇죠? 오늘 못 나왔지만 연약한 누가 집사님 저 좀 태우고 교회 집회 가자고 하면, 그러면 그게 얼마나 아무나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인성 형제도 이제 앞으로 그 비전, 하나님께 나에게 뭘 하기 원하시는가? 그러면 형제가 가장 하기 좋은 거, 잘하는 거, 재미있는 것, 시간이 가도 지치지 않는 거. 그렇죠? 그렇죠. 제가 지금 104회째 이 치유, 화요 말씀 치유 집회를 하고 매일 여러분이 이제 그 사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환자들을 돕는 이 치유 사역을 하게 되는, 그것이 우리 포항 빈내리 교회가 바로 이 공간이 바로 이제 센터가 되어서 지역을 넘어서 또 나라를, 민족을 넘어서 이게 성경적인 교회로 자라가는 여러분 출발점이 돼요. 이 일을 멈추면 우리에게는 이제 여러분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이 일을 쉬지 않고 하는 한 하나님은 이 교회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포항을 센터로, 그래서 우리 경상도에도, 강원도에도, 충청도에도, 또 서울에도, 경기도에도, 이렇게 호남에도, 그래서 이렇게 두루두루, 그래서 국경을 넘어서까지 우리 순회를 하면서까지 이 일을 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의 기도만 들으신 게 아니라 나의 기도도, 시작,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의 기도, 나의 기도도 들으신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선포하면 기적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어려워요. 그럼 뭐냐면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연습을. 저도 처음에 막 치유 실습 이런 거 해봤어요. 이제 그 풍성한 게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 듣기도 연습을 하고, 여기는 또 다른 또 이제 귀한 가정을 만나서 아주 덕을 끼치면서 이제 이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하는 분이 있어요. 몇 개월 하면 되더라고요. 우리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이제 목회도 하고 신앙을 했으니까, 또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으니까 금방 익숙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 섬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이제 연습을 시키기도 하고, 그러면 영적인 훈련은 다른 거 없어요. 연습한다. 그래서 나를 상대로, 그리고 뭐 어떻게 하면 좋으냐면, 여러분 가정에 남편의 여러분 몸에 손을 얹고, 괜찮아요. 사랑의 마음으로 자식의 머리에 손을, 괜찮습니다. 이 안수는 함부로 하는 게 아니지만 부모가 자녀를 축복할 수 있으니까. 아멘.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여러분 축복하는 거예요. 매일. 그래서 응답을 하나씩 늘려가는 연습을 하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 하박국 말씀을 보았는데, 우리가 또 말씀을 봐야죠. 우리가 경험한 얘기하면 안 되니까. 자, 12절이 이제 어제 새벽에 기도할 때에 12절 때문에 오늘 본문을 택하게 된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하신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의외로 오늘 제목이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시작,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그러면 뭐 흔히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오면 시편을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시편인가 이렇게 하나님 음성 듣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무슨 말씀을 나눌까요 했는데, 의외로 시편이 아니고 이 하박국 1장을, 우리가 이 하박국은 또 백사해 하는 가운데 한두 번이 보았어요. 그래서 이 하박국의 내용은 제가 뭐 굳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이미 잘 이제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그런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되게 2장의 이제 1절 4절 중심으로 하박국의 가치는 사실은 2장 1절 4절과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3장에 이제 그 너무 유명한 무화과나무가 이제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하는 이 노래, 이게 굉장히 유명한, 사실 하박국은 이 두 가지만으로도 가치가 있는 책입니다. 하박국은 이 두 가지 연만으로도 능히, 왜냐하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시작.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거 누가 인용하냐면 사도 바울이 구약성경을 읽으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 강에서 성경 읽는 동안에 이제 성경 구약성경이잖아요. 이 하박국 2장 4절에 딱 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게 바울의 말이 아니에요. 하박국의 말이에요. 하박국. 물론 하나님께서 하박국을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자, 이게 잘 아셔요. 성경의 모든 말씀은 예언자나 사도들을 중심으로 말씀하는데, 그런데 이게 그 선지자의, 예언자의 말이 아니고 그 사도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게 어떻게 하냐? 그걸 이제 디모데후서 3장 16, 17 보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요게 증거예요. 요게 증거.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 성령을 통해서 감동을 입은 자들이 그 시대의 언어 문화로 옮겨 적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늘 또 반복적인 게 뭐냐면, 왜 우리가 그냥 은사로, 목사님 뭐 은사 있다면서 은사로 그 치유 기도는 해주시면 되지, 말씀은 길게 하고 뭐 증거하고 말씀은 길게 하고 기도는 그렇게 짧게 하냐고.
제가 이번에 스리랑카도 경험했는데요. 기도 여러분 물론 오래 하는 것도 은혜입니다만은 길게 안 해도 역사하십니다. 아예 제가 얘기해요. 왜냐하면 정해진 시간이 우리처럼 그 사람들이 2시간 설교 못 들어요. 부흥회 한다고 이제 기도까지 3-4시간 절대 안 됩니다. 1시간 반 안에 끝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 합해서. 그래서 앞에 찬양 이런 거 다 포함해서 거의 그 사람들이 찬양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시간이 근데 그거 다 합해서 한 2시간에 끝나야 되니까 실제로 제가 이게 서서 설교하고 기도하고 하기가 설교를 1시간 이상 하기 힘들어요. 그럼 기도를 얼마나 해요? 기도 15분 20분만 합니다. 안수하면서 그냥 안수하는 거예요. 안수기도 한 사람씩 다.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5분 10분은 간증 듣는 거예요. 자, 기도 끝 하고 제가 이제 기도 그만하세요 하고서 이제 간증해 보라고. 하나님 어떻게 여러분 임하셨는지 그 15분 20분 사이에 하나님 역사하시더라고.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치유 회복을 우리가 연습도 하고 배우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 말씀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항상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여러분 저자는 사실은 주인공은 하나님이셔요. 오늘 하박국을 읽으면 하박국이 주인공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그래서 여기 하박국과 하나님이 1장의 대화를 오고 가고 하는데 짧게 요약을 하면 하박국의 질문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그 온갖 죄로 이제 죄 가운데 이제 있는데 하나님 왜 악인들을 심판하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시대를 보아도 그렇잖아요. 얼마나 악인들이 득세라고 하여튼 궤변을 다 부리고 하면서 나를 어지럽게 해요. 자, 우리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제 2절 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애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가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그 나라가 지금 질서가 없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뭐냐? 이게 지도자들의 죄 때문에 종교 지도자, 정치 할 것 없이 그러니까 그들이 행하는 것이 뭐예요? 여기 제약을 보게 하시고 강포 이게 폭력이에요. 폭력. 여러분 이제 총만 든다고 폭력이 아니라 폭력은 다양합니다. 언론을 억압하는 것도 폭력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그 노동자들을 막 이렇게 임금을 안 주는 것도 폭력이 됩니다. 다양하게 약자들을 괴롭히는 게 이제 폭력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4절도 보면 또 계속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죠. 4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다. 여러분 시대가 어려울 때가 뭐냐면 바로 이제 악인이 의인을 괴롭히는 거예요. 악인이 의인을 여러분 이제 힘들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더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5절부터 11절에 응답을 주시는데 바로 이 유다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여러분 이게 잘 보셔야 역사 잘 보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때가 되면 심판하시고 오래 참으십니다. 오래 참으는 게 뭐예요? 그 지도자들이 종교인들이 또는 여러분 이제 정치인들이 뭐냐면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우상에게 매여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불의를 행하고 사람들 억압을 하면 하는 심판 이제 임하게 되는 거예요. 막대기.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뭘 잘하냐면 회초리 교육을 잘해요. 회초리 교육을 세계에서 유일하게 아이도 우리나라도 지금 자식을 회초리 때리면 여러분 경찰에 가야 돼요. 만약에 자식이 지금 법 바뀌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아니 부모가 자식을 회초리 때렸는데 왜 경찰에 갑니까? 지금은 자식이 고발하면 가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도. 근데 세계에서 유일하게 부모가 회초리를 대도록 하는 나라가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은 철저하게 오랜 세월 동안 배워왔어요. 뭘 배웠냐?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막대기를 쓰신다. 막대기가 뭐냐 하면 주변 민족들이에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 미디안 사람들, 암몬 사람들, 모압 사람들 아시죠? 구약 성경 쭉 보다 보면 하여튼 별별 여러분 때로는 애굽 사람들 그게 확장되면서
대제국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아수르 대제국,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바벨론 대제국, 그 다음에 이제 바사, 페르시아 이런 나라들이 쭉 이어지면서 이제 나오는데, 오늘은 뭐냐, 하나님 바벨론 시대가 이제 유다 왕국의 남쪽 유다 왕국의 멸망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을 하시겠다, 이렇게 여기는 갈대아 사람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하박국이 이제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무슨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한번 직접 읽어보도록. 아까 우리가 보시면 이제 자 13절, 자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보면 하박국이,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고 어찌하여 거듭진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에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면서 이제 하는데, 여기 이제 바벨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심판한다고 하니까, 여기에 이제 아까 읽었던 12절에서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죄악을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냐. 근데 어떻게 이 바벨론 같은 나라를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시겠느냐. 그러니까 이해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아주 젊은 겁니다. 아직 인생 철이 안 들었어요, 이 하박국이. 이 철든 사람 이런 얘기 안 해. 묻지 않지. 이제 젊음이 이제 있는 아직 어린 나이에 하박국이라 금방 우리가 이제 엿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차 질문이고, 2차 대답은 아까 말했던 대로 이제 2장 1사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하박국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나님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끝내 의로우신 분이시다. 그래서 네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적절하게 합당하게 이스라엘 심판하시고 또 구원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쫙 들리니까 하박국이 이제 1차 질문, 2차 질문, 하나님이 1차 답변, 2차 답변이 되니까 뭐냐면 3장에 가서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이게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애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겁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이제 10분 내에 우리 마무리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핵심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은 바로 이제 여기 12절에 오늘 중심은 12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반석이시다. 쭈루라고. 이게 이제 히브리어 발음이 좀, 우리는 이런 발음이 없어요. 그래서 쭈루라고 하는 이제 반석으로 여기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 이제 주기적으로 나오는 그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는 나의 반석이라고,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석이 뭐냐? 반석은 첫째, 변함없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말할 때에 반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산을 보면 안반으로 된 산이 있고, 이게 이제 주로 나무가 있긴 한데 이게 흙이 주로 많은 산이 있어요. 그래서 포항에서 가자면, 여러분 저 안강 쪽으로 가다 보면, 제가 그 증인입니다. 뭔 증인이냐면, 태풍이 와서 안강 쪽에 가다 보면 산이 중간에 확 잘라버려져 버렸어요. 토사가 확, 그리고 산사태가 나가지고서 지금은 많이 가려졌어요. 그래도 보입니다. 저는 압니다. 왜냐하면 제가 포항에 온 이후로, 초기에는 제가 포항에 2003년에 왔으니까, 2003년에 지금 23년째 지금 포항 생활하고 있어요. 2003년에 왔으니까 초기에는 그 안강나무 영천 가서 이제 뭐냐면 저 영천 IC에서 경부선 타고 서울 갔어요. 그 시절. 여기 그러니까 포항대구 고속도로 나오기 전 얘기인데, 그러니까 거기는 뭐냐, 그 산은 토사가 흘러내려서 태풍이 비가 오니까 안반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냐, 산이 여러분 이제 강의 중간에 막 강줄기가 나듯이 그냥 토사가 쫙 흘러내려서 산이 이렇게 갈라진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산은 여러분 연약한 집안이에요. 그래서 근데 안반으로 된 곳은 결코 뭐 비가 와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바람이 불어 상관없는 것이고, 하나님은 역사가 흘러도 세월이 가도 전혀 변함이 없이 그리고 영원하신 분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는 영원부터 계시지 아니하셨나이까. 12절에 그렇게. 두 번째, 반석이란 말은 뭐냐? 반석은 바로 보호와 피난처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반석에 올라 있으면 여러분 안전한 겁니다.
어떤 태풍도 바람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석에 선다는 것은 바로 나를 이제 안전한 피난처로. 그래서 시편 되게 이런데 이제 반석이가 시편 18편 2절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또 62편도 보게 되면 내내 이제 이렇게 피난처 반석이고 또 이렇게 쭉 이제 나의 의지할 분이시고 뭐 이렇게 이제 시인이 노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심판을 받는다고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지키실 것이다. 이게 반석이신 하나님이에요. 이걸 지금은 사실은 질문할 때는 하박국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우리 현실이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 수 있어요. 잘 봐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 교회 같은 건축은 제가 생각하지 못한 계획이었어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이 건축이 없었더라면 지금 우리 사역이 될 것인가? 이건 상당히 의문이 있습니다. 이거 불가능한 것이라고 보게 되는 거예요. 교회 건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건물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 지난 이제 이번 3월, 이번 그 4월, 그렇죠. 4월 이번 13일 되면 우리가 이제 입당한 지 4년에 건축을 마치고 입당한 지 4년이 됩니다. 할렐루야. 세월이 언제 갔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개척하고서 4년여 만에 여러분 이제 이 건축이 된 거예요. 이거 사람의 생각으로는 뭐 이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죠. 이제 하나님 먼저 마치 여러분 이 진지를 이것이 우리 교회 진지입니다. 이게 센터야, 센터. 선교 센터입니다. 할렐루야. 그 마음껏 우리 방송하면서 여러분 이제 이 건물이 있어서 제 생각으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이제 이 필요하니까 저는 생각하지 못하니까 어쨌든 간에 뭐 처음에 여러분 우리가 식당 건물을 살 때도 그렇지만 뭐 그거 구입하는 거 사는 것도 그렇고 그거 어떻게 사요? 어떻게 사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뭐 이런 건축 여러분이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우리 생각을 뛰어넘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하박국이 하나님을 모를 때에는 이게 뭐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바벨론 이방인을 통해서 잔인한 민족인데 잔인한 정복자들인데 어떻게 우리 유다 왕국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매를 낼 수 있습니까? 이제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 반석이신 하나님은 세 번째 중요한 공의로운 재판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우리나라 지금 많이 혼란해요. 많이 혼란한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막 이제 지금 이 법질서가 막 엉망이에요. 법질서가. 그 지금 뭐 법원, 헌법재판소 뭐 이런 게 막 이제 지금 막 헷갈립니다. 누구 말이 맞는지 이게 제가 얘기 안 합니다. 정치적 얘기로 된다고 자꾸 오해하니까 얘기하지 않는데 그러나 이것은 뭐냐면 공의로운 재판이 그동안 없었다는 얘기예요. 어느 방송에서 그러더라고요. 아직 탄핵됐지만 아직 재판소 결과를 기다리는데 현 대통령이 과거에 누구에게 행한 것처럼 똑같이 지금 조사를 한다면 이게 뭐냐면 원한이 속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힘을 당했으면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거 들을 때는요. 이제 본인이 얘기한 딴 사람이 같은 그 얘기를 들어보면 야 이게 세상 재판이 그렇구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하지금이나 여기 지금 사실은 이제 재판 문제 나오는데 그 지금만 아니라 그대로부터 쭉 흘러가면서 이 공의로운 재판은 참 보기 힘들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러나 완전히 공의로운 심판자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이끄시는 것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뭐냐면 이제 이의 제기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뭐 지금은 막 헌재나 지금 이제 그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뭐 나와도 뭐 불복하겠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못 믿는 거예요. 서로가 못 믿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반석이시라는 것은 반석은 뭡니까? 바로 흔들리지 않는 공의로운 심판자. 신명기 32장 4절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리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다. 할렐루야. 그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이 끝내 당장은 억울해 보여도 하나님 여러분 우리 억울함을 풀어줄 것입니다. 그건 뭐냐? 바벨론도 결국에 공의롭게
심판하실 것을 이제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하나님 막대기로 적당히 쓰임 받아야 되는데 지나치게 살육을 하고 그렇게 돼요, 나중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잘 보세요. 하나님은 이방 세계 통치하셔서 하나님이 이방 황제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우리는 너무나 많이 봤죠. 그렇죠?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에 나중에 다리오 왕 이런 사람들. 그다음에 이제 이 바사 왕국으로 가서는 고레스부터 시작해서 아닥사스다, 아하수에로 이런 우리가 막 기억하는 인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치하십니다. 그들을 움직이십니다. 근데 이 바벨론이 하나님이 이제 정한 범위 내에서 막대기 역할을 너무 지나치게 살려고 하니까 뭐냐면 바벨론의 이제 그 제국의 두 번째 제국이 첫째는 아시리아. 그래서 두 번째 세계 대제국이 바벨론 대제국인데 바벨론 대제국은 70년밖에 못 가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연수 따라서 끝장나 버렸어요. 만약에 바벨론이 정의롭게 공의롭게 심판을 했다면, 이스라엘 심판했다면 하나님은 바벨론을 더 오랫동안 여러분이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재벌 잡으세요. 기업도 마찬가지, 나라도 그렇고 우리 모든 것에서 완전한 심판자가 되십니다. 근데 바벨론이 지나치게 이스라엘을 다루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도 심판하신 거예요. 그것도 70년 만에. 그 아주 짧은 역사로 마치는, 사실은 그 바벨론도 비극으로 끝나는 거죠. 근데요, 우리는 이 하나님 심판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여러분 이제 이 역사를 잘 보셔야 됩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출애굽을 해서 얼마나 출애굽에 여러분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런데 자 보세요. 가나안 사람들 입장 봤을 때는 우리가 왜 이스라엘에게 땅을 내줘야 되냐고.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냐. 근데 하나님은 이미 400년 전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기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 말씀해서 뭐냐면 가나안 사람들의 이제 죄가 관영하기까지 뭐예요? 죄가 차기까지. 죄가 찬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심판을 여러분이 이제 인내의 가운데 기다리는 거예요. 자, 이게 잡으세요. 이게 가나안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결국에 이스라엘도 솔로몬의 죄를 범하니까 이스라엘 두 쪽으로 하나님 나눴어요. 잡으세요. 다윗 때문에 나눠진 게 아니에요. 솔로몬 때문에 나눠진 거예요. 왜? 우상 숭배하지 마라. 두 번이나 경고했는데 솔로몬이 감히 하나님을 여러분 무시해버렸어요. 자, 여기 중요합니다. 하나님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여러분 옛날 코미디 어메 기주고 하면 여러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냐?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가 죽어야 돼.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워하는 거.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을 막 무시해버려. 감히. 이런 사람이 제일 위험한 사람. 누가 그랬냐? 솔로몬이. 처음에는 막 얼마나 마음이 여려. 왕노릇을 솔로몬의 왕노릇을 10년, 20년, 30년 해보니까 사울하고 똑같아요. 교만하기 시작합니다. 하나의 지혜를 주니까 세계가 찾아오고 자기를 만나려고. 근데 이제 그 와중에 긴장감을 스스로 풀어버린 거예요. 솔로몬이. 이게 바울과 다른 거예요. 바울. 사도 바울의 위대함이 뭔지 아십니까? 제 성경 통독을 지금 다시 또 맞춰가요. 구약에 지금 이제 얼마 남았어요? 이번 20일 전에 제가 통독을 끝낼 것입니다. 이제 곧. 자, 보세요. 그러면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하나님이 솔로몬이 그렇게 여러분이 이제 잘하다가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 번이나 잡아서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참으셔요. 그럼 뭐예요? 죄가 찰 때까지 참으시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차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참지 않으시고 여로보암을 일으켜서 결국에 이제 그 솔로몬은 그래도 아버지 사이 때문에 그 시대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그 아들 때에 나라가 두 쪽이 나는 거예요. 두 쪽이. 그리고
이제 여로보암 후예들이 왕들이 되는데, 그러나 거기는 계속 반정을 구테타를 반복하다 보니까 정통성이 없어요. 그래서 남쪽 유다보다 130년 먼저 자보세요. 이제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자, 북이스라엘이 그 수도가 사마리아인데 사마리아 성을 빼앗기고 여러분 이제 아수르에게 포로로 붙잡혀가는 이 역사가 뭐냐? 바로 가나안 사람들이 과거에 이스라엘의 막대기가 되어서 뭐냐면 땅을 빼앗길 때와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다시 130년 후에 여러분 주전 586년에 이스라엘이 다 이제 3차 포로로 이제 바벨론에 끌려갈 때에 유다의 왕국에 죄가 찬 거예요. 하나님이. 중간에 히스기야라든가 요시아 왕이 막 종교개혁을 하고 회개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예하시잖아요. 심판을 유예하시잖아요. 그러나 이 요시아 아들들이 돌이키지 않으니까 결국 죄가 차니까 뭐냐? 바벨론을 통해서 자 보세요. 이스라엘을 뽑아 가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 빼앗기고. 근데 다른 나라와 다른 점이 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선택한 민족이기 때문에 70년 포로 생활, 죄값을 다 치른 다음에 다시 원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그걸 살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무서운 분이에요. 정말 무서운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에서도 공의로운 재판관으로, 유일한 공의로운 재판관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판결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너무 억울해. 억울한 일이 너무 많어. 그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누구의 마음을 움직이서라도 여러분들 생전에 억울하지 않게, 억울함에 벗어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영화 보잖아요. 재심. 그런 영화 있잖아요. 재심. 너무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는데 나중에 이런 사람들에게는 정말 뭐냐면 죽기 전에라도 억울함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있냐면 재심이라는 거예요. 그나마 이 땅에서 일어나는 약간의 공의로운 재판이 재심. 근데 아무나 되지는 않아요. 그걸 끈질기게 여러분 이제 그것을 나는 죄가 없다는 사실을 드러내려고 노력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는 거 그렇게 막 생각해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사람들이 억울함을 풀어줬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풀어주지 않으면 내세에서 하나님 풀어주실 거예요. 아멘. 그 누구나 요한계시를 보면 여러분 뭐가 나오냐면 그 신원하는 자라고. 신원하는 자.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신원하는 자가 뭐예요? 억울함을 풀어주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왜? 이 땅에서 순교자. 그들은 뭐 죽을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억울하게 죽음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바로 뭐냐?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 내세에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억울함을 여러분 풀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여기 하박국의 이제 이야기는 그래서 결국에 반석이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확실한 기초가 되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또 심판하시는 공의로운 심판자가 되심을 믿으면서 우리가 치유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잡으세요. 집중하세요. 뭐가 제일 중요하냐? 회개의 기도가 중요해요. 죄 문제를 다뤄야 됩니다. 만약에 어느 치유 집회, 어느 부흥사가 부흥을 말하면서 회개 얘기를 하지 않는다. 가짜야. 가짜. 여러분 은사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이런 사람 뭐라고 하면 우리가 은사주의자라고 그래요. 영어로 카리스마틱 이제 리더라 그렇게 불러요. 카리스마적인 그런 여러분 이제 역사를 중심으로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옛날 여의도 순복음교회처럼 잠시 한때 성공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뭘 조심해야 되냐면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 땅에서 아무리 저도 뭐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지만 아무리 병 고치고 귀신 쫓아냈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라 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치유와 회복을 구하는 집회에서는 특별히 부흥에도 마찬가지예요. 첫째 뭐냐 가장 중요한 게 회개 요소를 여러분 우리가 말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젊은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하지만 우리가 다 오늘 그 이야기를 다 다루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렇게 심판하시게 심판의 목적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박국 선지자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정신을 차리도록 말씀을 선포하는 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건 과거 이스라엘, 오늘 우리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여러분들이요, 우리 안에 제 문제를 관리하시 기 바랍니다. 가인의 문제는 재물의 문제가 아니라 죄를 다스리지 못했어요. 그래 버림받은 겁니다. 그래서 엉뚱한 동생 아벨을 죽이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죄 문제를 극복을 하고 해결하는 사람이 부흥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뭐냐? 하나님이 덤으로 주시고 보너스로 주십니다. 왜 오늘 우리가 이제 하박국을 보면서 이걸 봐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벨을 통해서 징계하시느냐?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깨닫지 못하니까 깨달으라고 회초리를 대시는 거고,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그들이 속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말씀을 읽으라, 청종하라, 그리고 순종하라.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복을 우리 찾아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말, 창세기부터 1장부터 계시록 22장까지 어느 말씀, 제가 통독을 거듭하고 있지만 어느 하나 동일한 말씀으로 반복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여러분 이제 생각하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반석이심을 12절 중심으로 나누게 됐는데, 여러분 어떤 문제 가운데도 하나님은 우리가 변함없고 그리고 의지할 만한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보호자와 피난처가 되시고 여러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공의로운 재판관이 되시는데, 자, 기도합니다. 말씀을 들은 대로, 느끼는 도전받은 대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마지막 짧은 시간, 기도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포의 기도, 현장의 산수기도, 그 전화기도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 개인 기도는 깊이 있는 기도로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우리 이런 집회에서는 이제 말씀을 나누고 짧게 기도하고 선포하고 하나님 역사하심이 따르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박국의 이야기는 옛날 남유다왕국의 말기 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대한민국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오늘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하나님을 바로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나의 반석이심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가 번지수를 잘 찾아 나오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으로 우리가 자꾸 우상에게로, 무당에게로 결단 가지 말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로 나오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변함없이 이제 의지할 만한 분이시고 또 보호자요 피난처가 되시고 공의로운 재판관 되심을 믿으면서 나아갈 때 우리의 죄 문제를 관리하게 하시고 다루게 하시고 죄에서 떠나게 하시고 솔로몬처럼 고집을 피우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큰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함께 하시고 주여 지켜주시고, 바벨론도 결국에 하나님이 뜻대로 하지 않고 무리하게 이스라엘을 살육을 했다가 도리어 짧은 기간 내에 대제국의 시대를 마친 것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이 죄를 범했을 때 이스라엘이 그 자리를 들어가고, 또 이스라엘이 죄를 범했을 때 그들이 다시 뽑혀서 가나안 땅으로 밖으로 나가게 되고 70년의 징계를 받으면 다시 그 땅에 들어 나라를 재건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원리를 잘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삶이 복되게 하시며 함께 하사 이 시간 우리가 회복과 치유를 구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는 이 밤이 되게 도와주소서. 예, 이제 여러분 머리 끝부터 발바닥까지 연약한 부분에 손을 터치하시고 우리 이제 선포기도 하고 현장 기도와 그리고 전화 기도로 이어지면서 오늘 밤에도 하나님 기적을 행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것은 우리 예배 안내에 나왔지만, 날씨가 추운데 추위에 노출되었다. 우리 몸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방한복 잘 입으시, 이럴 때 잘 입으셔야 되고, 그래서 추위에 노출된 부분에 지금 문제가 있는 분들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에 치료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로 머리 끝부터 발바닥 이르기까지 우리 연약한 부분들을 기도할 때에 선포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문제가 풀어진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머리 끝부터 발바닥까지 지금 터치하고 있습니다. 주님 손을 대고 있습니다. 아버지 아시죠? 각 부분의 모든 약한 부분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온전케 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우리의 인생 문제는 단지 몸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마음에도 영혼에도 또 환경에도 경제에도 여러 가지 많은 요소들이 있는데 회복이 필요한 부분들을 지금 터치하고, 주님 옛날에 히스기야 왕은 정말 이제 그 사네리 왕이 공격을 해서 큰 위기에 처했을 때에 그의 모든 주님 사나립에 이제 보내온 아버님 전부 편지를 펼쳐놓고 성전에서 펼쳐놓고 아버지 그가 기도하는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는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펼쳐놓고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 몸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영혼도 우리 경제 환경도 풀어질 것을 예수로 선포합니다. 주님은
이제 영원한 반석이시기, 모든 우리의 피난처시오,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은 이미 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머리에 관계된 잠 못 이루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불면증을 앓고 있는데 불면증의 근원은 사라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머리에 남아있는 종양 때문에 고생하는 우리 흥해에 있는 우리 집사님으로 시작해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또 머리에, 뇌에, 특별히 아버님 참으로 근원에서 파킨슨으로 고생하는 저 인도네시아에 우리 또 한 분이 계시고, 또 지금 우리 이 자리에도 우리 형제 한 명이 어릴 때 사고로 인해서 뇌에 영향을 미쳐서 그것이 지금 언어신경으로, 또 더불어 이제 하반신에 참으로 신경이 풀어지기를 기도할 때에 역사하사 이 지금 뇌에 관계된 모든 지금 부담감은 소멸되지고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아버지, 다시 이런 현상이 이 자리에 없지만 또 가정에 있는 우리 한 집사님이 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들이 풀어지기를 예수로 선포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이제 지금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이제 여러 갑상선이라든가 또 암이라든가 또 아버님 염증, 류마티스 등으로 인해서 아버지 참으로 고생하는 분들, 눈에 지금 건조증 때문에 이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잘 낫지 않는 분들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풀어질지어다.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한다. 아버지 아시나이다. 소화체계로 시작 여러 가지 지금 풀리지 않는 참으로 이제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터치해 주시기를, 심장이 약하여서 혈관이 좁아져서 여러 가지 아버님 참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 아버지 한 가지 다 지금 터치하고 있는 부분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풀어주시기를 예수 선포합니다. 모든 염증은 사라질지어다. 아버지 아시죠? 이제 만성위염부터 시작해서 척수염이니까 모든 염증은 좀 사라질지어다. 우리 어머니들 저는 아이들 양육하면서 아버지 힘들어서 그 피로가사에서 이 목부터 해서 지금 어깨로 그 등으로 그리고 좌골에까지 있는 모든 피로들은 100% 사라질지어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어른들이 나이가 들면서 아버지 참은 다리가 이렇게 오므라지거나 발가락이 또 오므라지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발가락은 정상으로 펴져, 발가락이 정상으로 펴져 온전케 되기를, 이런 기적이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를 선포합니다. 통치하사 함께 하시고, 무엇보다 가장 큰 기적은 나 같은 죄인은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것인데 아직 예수 믿지 않는 가정, 자녀들, 부모를 기도할 때에 가장 큰 기적은 저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가장 사람들이 어려운 것이, 지금도 뉴스를 보지만 죄를 범해놓고서 이상한 소리하고 돌이키지 않는 모습을, 정말 사과하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우리가 열불 나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아시죠?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서도 회개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회개함으로 구원에 이르고 회개기를 놓침으로 저는 참으로 영생을 빼앗기지 않도록 함께 하시며 지켜 주옵소서. 이후 현장기도, 안수기도, 전화기도를 기대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이 선포된 말씀이 과거 하박국 시대의 남유다 왕국 말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나의 이야기, 우리 교회 가정의 이야기가 되기를 원하며, 반석이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 인생 문제가 풀어지기를 원하는 현장에서, 가정에서 함께하는 이들 모두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방송